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쉐미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모두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확신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하시는 것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방언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그 열매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면은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다 아멘 안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입으로 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셔야 돼요. 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날마다 더 좋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성화를 말해요.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성장해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확실하고 진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 속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야 구원의 역사 또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님을 모시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성령님을 생각하며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에 더욱더 화목한 그런 관계, 서로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 그 마음을 성령님께 표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 늘 말로써 표현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이것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게 해주세요. 늘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와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에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진한 관계,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뭐 성령 충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성도는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기 전에는 목수로서 가정일을 도왔어요. 목수로서 가정일을 도왔는데 연세가 30세 되었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 받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3년만 따라다녔습니다만 그들이 별로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는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저희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8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세상에 대하여 세 가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책망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죄하면은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사기친다든지, 이런 것만 죄로 생각해. 그런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 죽인 적도 없고, 나는 사기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다 불못입니다. 가장 큰 죄.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가장 큰 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에 대한 책망이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책망은 뭡니까?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어떻게 갔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물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의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죄를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한 겁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시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붉은 용 사단이잖아요. 사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여전히 사탄이 종이 되고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세상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사단과의 관계를 끊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죠. 왜 사람들이 사단을 두려워합니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제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세 가지를 책망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그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에 대해서 다 해방된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란 것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영원 불변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진리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니까 성령님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시고 또 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죠.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해석은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위는 세 분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저는 사랑으로 표현해요. 사랑으로. 부부가 남자 여자 두 몸이지만은 성경은 한 몸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한 몸이 되었다 합니다. 근데 여전히 두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한 몸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죠. 그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저희들이 읽을 때 7절에 보면은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혜사를 이야기할 때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어야지 어떤 신앙의 교주가 보혜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보혜사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빨리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보혜사는 하나님만이 될 수 있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하셨죠. 그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즉 모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즉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말씀 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약에서는 여기서 새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새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이 두 가지 일을 하시죠. 26절에서는 뭡니까? 우리 육신, 우리 굳은 육신, 즉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네 종류로 표현하고 있죠.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또 좋은 땅,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든지 돌밭과 같을 경우에는 그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런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면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고 말씀하셨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마음, 우리 속사람을 만지셔서 우리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율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죠. 또 규례는 무엇이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뭐 절기라든지 또는 11조라든지 또는 봉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규례에 속하죠.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도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진리의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행복을 받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행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아시죠?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냐 너가 형통하리라.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꼭 토시를 붙여요. 이 에스겔은 구약이잖아요. 우리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행전 16장은 이미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온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박해 때문에. 본래는 예루살렘에 그들이 있었는데 박해로 인해서 각 곳으로 흩어졌지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사도들, 장로들, 그때는 장로가 없었죠. 이 사도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정보를 받고 또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고 하는 그런 본부 역할을 한 거예요. 본부 역할. 이 헤드코트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사도와 장로들이 남아서 무엇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작정된 규례를 가르쳤다. 그 규례를 가르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행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저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내 의,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내 의,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르라? 그 영을 따라.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 성령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고 저절로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율법이 그냥 지켜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만 믿고 나는 성령님만 의지하면은 율법에서 해방이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타락이에요, 타락.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해서 내 마음을 만져서 율법을 저절로 지키게는 하시는데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을 내가 순종하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성도들에게 속입니다. 너 예수님 있잖아. 너 성령 받았잖아. 이젠 주의 영이 자유롭게 하리라 했으니까 너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타락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충만하게 되면은 노력을 안 해도 그 말씀이 그냥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면은 그냥 율법의 요구가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야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자유야 하면서 율법 자체를 그냥 버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그건 타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비록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어디에 머문다고 되어 있어요? 몸 밖에 머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 세마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 세마포의 그 색깔을 보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세마포가 더러워지는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하얀 드레스,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드레스가 때가 묻어가지고 오염이 묻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늘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 의의를 다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다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라디오를 켜놓습니다. 라디오를 켜놓으면은 어나운서가 막 이야기를 하고 가수가 노래를 하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이 소리가 들어오질 않아요. 옆에 라디오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 소리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이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 성령님의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고 제가 쭉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돼요. 왜?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교제를 자꾸 가지려고 내가 힘쓰고 애쓸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관심을 보여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했는데 왜 오늘은 갑자기 또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또 성령님을 의지하라 하느냐. 그런 또 헷갈림이 오죠.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그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지만은 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합니까? 성령님이 나를 고쳤다고 이야기합니까? 한결같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럼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거든.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와 계시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그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행통하게 하고 평탄케 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사람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이 우울해요? 즐겁죠? 만약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어요. 충만하리라.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 육신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영혼의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심이 많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병이 걸려?
나는 예수 믿어도 병이 안 와서. 이런 의심도 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미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2000전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고침을 받았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 우리의 믿음. 믿음은 입을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고침 받았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질병이 그냥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몇 년이 돼도 그대로인데요. 믿음이 차이. 믿음이 안 자라니까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이 있어. 그 믿음이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안전뱅이가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병이 고침을 받는 그 적적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이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려면 믿음이 자라도록 나는 이미 예수 믿으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즉시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침 받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고침 받았다 하고 자꾸 선포를 할 때 어느 한순간에 그냥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고 과거형으로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그게 도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해방되었다. 모든 저주가 나로부터 떠났다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릴 때에 어느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어느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이 신앙은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할 때 그게 믿음입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함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 친밀함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함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 삶을 다스려 주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를 통치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를 주관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늘 성령님과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웃신들 지혜가 부족하기가 못 따라가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역사해 주소서 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부터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늘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저절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